귓속에다 저녁에 4시간을 늘 꽂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빼고 해요. 같이 룸메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 교우님 뭘 그렇게 들으세요?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본인도 목소리로 천덕법문을 해가지고 들어요. 그리고 양산 김중묵 종사님께서는 열반하시는 순간 딱 좌팔일만 하셨잖아요. 앉아서 당신 목소리에 그 정전과 천덕법문을 듣고 열반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천덕법문을 보면은요, 모든 내가 왜 이 남편 만나고 이 부모 만나고 키는 왜 이렇게 됐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이 부분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나와 있어요. 천덕법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조정하는 운전수가 누군가라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조종하는 운전수가 죽는가 안 죽는가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변하는 데일지언정 생사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종하는 내 사주팔자 운전하는 그 조종사 운전수가 있는데 그 운전수를 이제 성품이라고 했어. 그 운전수가 안 죽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은 천덕법문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안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천도받을 수 있느냐, 내가 열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법문 명상에서 너무 오랜동안 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볼펜 있으면 한번 적어보셔도 좋아요. 어디까지가 내 사주팔자 다 네가 짓고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어디까지일까요? 한번 보셔요. 어디까지일까? 아까 여러분들 읽어봤거든요. 그리스의 나사를 다 누가 주님에게 운명주게 이제 하겠냐. 다른 분들도 한번 보셔요. 처음에 딱 정신 차리라고 해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직고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인간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 남편 만났지? 이런 일 할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인과법문을 제일 앞에다 내놨죠. 그러니까 앞에 어디까지라고요? 보셔요. 거기 단락을 딱 쳐요. 어디까지? 세 단락으로 나눈다 그랬죠? 내가 지는 죄를 확인이 하느냐. 아무야 일체 만사를 내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느냐. 거기까지 언더라인을 딱 쳐놔봐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은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다 읽었어.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 했어요. 모든 것들은 짓고 받는 이불이 알고 보면은 누가 짓는다고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앞에 부분에서 내가 지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천업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나오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오늘 설교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확연히 아느냐 하고 종 한번 당 치고는 그 다음에 뭐를 이야기해요? 성품자는 운전하는 운전수 이야기했죠. 제가 운전하는 운전수가 성품이에요. 나를 오늘 여기 교당으로 가자 하는 운전수가 누구냐면 성품이라고요. 성품이 그렇게 가자고 해요. 그런데 와이프가 뭐라고 아이 성질이 안 갔거든. 당신이랑 갔다 와 하잖아요. 그럼 생각한테 속는 거예요. 또. 그렇죠? 예. 운전수는 처음에 오늘 교당에 가야지 하고 다 했었는데 운전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운전수가 어떻게 생겼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 명상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나에 대해서 내가 성품이다. 운전하는 운전수가 성품이다. 그 운전수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일까요? 성품자를 확연히 깨달아 알았느냐. 성품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았느냐. 이 성품자를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일까요?
너무 찌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야 듣고 듣느냐? 이제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라 알았느냐? 여기까지가 뭘 이야기하죠? 그 운전수. 운전수는요, 그 운전수 주인공. 홍범님. 누가 말해요? 제가 홍범님하고 그러니까 임홍법이 말해요. 누가 대답해요? 그것이 운전수요. 그걸 성품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요.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이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그렇게 이제 오늘 지금 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운전수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그러면 그 운전수가 이게 내 생각이 하는 게 아니고 운전수가 운전해 가는 거네. 운전수가 운전해 가야지 자기 감정이 막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누가 그냥 끼어들게 하면 어때요? 감정이 탁 통하죠. 여기 확 나오죠. 그러면 좀 옆에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당신 그런다고 하면 성질이 더 나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욕을 더 해버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밟아버린다고 하고 막 속도를 130, 140으로 또 가버리네. 그러다가 길가에다가 와이프 내려놓고 가는 사람 나 봤어요. 봤다니까요. 네. 그건 지성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뭐예요? 어떻게 내가 운전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죠? 그 뒷부분은. 그러니까 앞부분은 아까 어디까지예요? 확연이 아니냐 여기까지는 네가 지금 사주팔자가 네가 짓고 받는 거다. 근데 이렇게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네 업장을 녹이려면은 자성의 본래를 각득해라. 그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운전수가 누구냐? 그걸 성품이라고 한다. 성품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는 오늘은 이제 성품이 이렇게 생긴 것을 어떻게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성품이 운전을 잘해야 돼. 그래 가지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천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천도 받아야 되죠. 내가 원불교 나온 이유는 천도 받으려고 오거든. 내가 열반하려고 오거든요. 열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요거 그러더라고요. 누가 열반하셨습니까? 하니까 깜짝 놀랐어. 누가 요거 그래요? 못 알아들어 그 말을. 열반하셨습니까? 누가 안 죽었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그 뒤에는 그 운전수가 운전을 잘하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세 달락이라고 나왔죠? 자, 아무개야부터 확연히 깨달라 알았느냐 여기가 인과봉이에요. 다 네가 짓고 받는다. 선악귀천, 명지장단, 밀불귀천. 두 번째는 불생불멸이에요. 죽음. 생사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변화는 될지언정 성품은 안 죽는다라는 이야기. 이제 또 들으라. 듣고 들었느냐. 마지막에는 변화의 방법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딱 천도법문이 이렇게도 좋아요. 좋고 또 좋아. 정말로 좋아요. 맛있어요. 천도법문. 여러분들 천도법문대로만 하면은 사주팔자 뜯어 고쳐요. 유대인들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철학관 가고 전쟁이 안 가요.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잖아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사주팔자 뜯어 고치는 방법으로 정전 대종경 다 내놓고 그걸 갖다 또 많으니까 천도법문을 또 요약해놓고 또 개성으로 요약해놓고 천도법문은 설명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갖다 이게 자세히 알고 이걸 내가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는 어디 철학관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그 기분 내키는 대로 가고 일시적으로 봉합은 될지언정 그 뿌리가 없다라는 걸 몰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법문대로 법문을 보는 거예요. 천도법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도 이 정전 대종경을 다 보는 것이고 사주팔자 다 뜯어보죠. 왜? 이 방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디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거냐 하면 천도법문 중에서 자, 성품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있죠? 중간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야 또 들으라 그랬어요.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내나 나오죠.
일체 동생이나 다 같다 생사가. 그 다음에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운전수가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원만 부족한 성품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품에 대한 그럼 그 성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할 수 없는데 당연히 말을 일으켜줬어요.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쭉쭉쭉쭉 있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준 성주계공으로 변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하고 이루는 엉내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 같이 너의 육신 나눠주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성품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다시 하고 성품의 변화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결론에서 오늘 드릴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 돼요. 운전수, 나를 운전하는, 내 육신을 운전하는, 내 생각을 운전하는, 내 감정을 운전하는, 응? 이거 사주팔자, 이거를 운전하는 운전수는 죽는다, 변화한다? 예? 변한다. 죽는다. 그 운전수 주인공이라고 해요. 그 주인공 운전수는 죽는다, 변화한다? 변한다. 분명히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대종사님께서 회장님 그러셨어요? 회장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회장님? 육신은 반드시 죽죠? 변하지. 그리고 생각은 죽어요, 안 죽어요, 회장님? 생각이요? 생각이 항상 웃고 있으면 계속 웃든가요? 그럼 병원 가야 돼요. 변화한다. 예? 생각은 늘 수시로 변해요. 영원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시로 변해요. 그런데 그 운전을 하는 운전수,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는 아는 운전수 있잖아요. 회장님, 내가 지금 웃고 있네, 이걸 알아. 배고픈 것을 알아. 그 아는 그 운전수는 안 죽어. 그렇죠? 그런데 생각은 늘 변하지만 생각으로 왔다가 변했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 운전수는 안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거 운전수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성품이라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천도법문에 나와요. 천도법문 딱 보면서 무엇에 비유했던가요? 천도법문에 보면은 달에 비유했어요. 달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했던 거 복수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느낄 줄 아는 거, 배고프면 배고플 줄 알고, 아는 것이 성품이에요. 이것을 허공에 달에 비유했어요. 달에 비유했어. 달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죠. 달은 항상 있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신교단 교사님들은 허공은 하늘 위에 있어요, 하늘 밑에 있어요, 하늘 옆에 있어요. 어디에 허공이 있어요? 허공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허공이라는 게 뭘까? 우리 허공하면은 어디를 가요? 허공하면 여기 하늘에만 허공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 밑에,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는 또 우리 땅 밑에잖아. 그렇죠? 안 맞잖아,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거, 마음 허공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모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방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텅 비었다라는 것도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머리로 하지 말고 여러분 허공이라는 것은 비었다라는 것도 없어, 모양도 없어, 위치도 우리나라 밑에 있는 이제 산도 바다도 있는데 또 그럼 그 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그 위에가 허공이잖아. 어디가 위치가 있고 어디가 모양이 있고 없잖아요. 이게 허공이라는 거. 모양도 이름도 위치도 감정 느낌마저도 없는데 없다라는 말도 없는 그것이 운전수예요. 그것이 운전수. 그것을 성품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운전수예요. 그것이 안 죽는다. 그런데 그것이 안 죽고 가만히 있느냐? 안 그렇다.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운전수 성품민 그것은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의학적으로 보면 단 한순간도 가만히 머물지를 않아. 우주는 성주계공 만물은 생로병사 사생은 심신장을 따서 일도로 변화를 시키는데 제 이 세포 하나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단 0.0000001초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계속 변해요. 태어나면서 죽습니다. 앵년에 태어나면 죽음이요. 우리는 태어나면 성장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변하네. 전부 변해. 그런데 이제 우선 이 물질 말고 물질은 나중에 이해하고 이 생각이요 1분에 몇 번 변한다고 하죠? 5만 번 변한다고 하잖아요. 1분에 5만 번을 변한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그냥 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를 시키는 주인공 무엇이 들어서 내 그 성품짜리를 늘 변화를 시키느냐? 하나님이 들어서 그러냐? 부처님이 들어서 그러냐? 신이 들어서 그러느냐? 내 아상이 들어서 그러느냐? 누가 들어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들어서 하는 그 주인공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법이 첫번을 보세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그랬어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허공에 내 운전수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연성씨 하면은 연성씨가 예?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허공에 그냥 홀로 있어. 홀로 있는데 이것이 제가 연성씨 그러니까 딱 대답했잖아요.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1분에 5만 번 이상 늘 변화를 한다니까. 그런데 변화를 시키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한다고, 불교에서 부처님이 한다고 하고 대종사님이 안 해요. 이거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났네. 여러분 저를 보셔. 이것은 이렇게 나타나고 저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고 전부 다 이렇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다 나타났네. 저를 보셔. 다른 거 보지 마셔. 핸드폰 보지 마셔. 자, 이게 사주팔자 뜯어붙여야지. 이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려면 듣고 말하면 마셔야 돼. 네. 그래서 이것이 누가 들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물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기독교에서 신이 한다고 하네. 부처님이 한다고 하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러니까 내 운전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당연히 이름만 붙였어. 근데 그것이나 그 중에서 또 있잖아요. 또 이렇게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배고프는 것을 느끼게도 하고 그것이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뭐라고요? 무, 위, 이, 화. 없을 무, 할 위, 써이, 글화. 무이, 이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동적. 회장님, 그렇죠? 무의와 자동적. 무의와 자동적. 이 말이 뭐예요? 100도씨가 되면 끓는 것이 무의합니까? 유의합니까? 100도씨가 되면 당연히 끓죠. 아기가 7달 되면 인큐베이터 넣어야 돼. 그렇죠? 뭐가 미숙하니까. 10달 돼야지 나와. 이렇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이것을 제가 나는 10년 젊고 싶고 한다고 젊어져요? 안 돼.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옆으로 세자면은 사생은 심신장을 따라 일도로 변화를 시켜요. 만물은 생로병사 하는데 인간도 만물이에요. 이거 조금 옆으로 세는 이야기예요. 만물은요 생로병사를 해요. 나도 만물이잖아. 근데 생로병사를 하는데 내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품자리에서 살아서 환경은 굉장히 어려워도 그 자유로울 수가 있는 흥범님. 예? 알았죠? 와이프가 막 팔떡 해도 흥범님이 여보 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고 돈을 잃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에서 그 다음에 육신도 70이 됐는데 막 병마에서 우울증에서 다 헤어나가지고 이제 막 건강 전도사가 돼갖고 막
근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보디빌더인가 뭐 이렇게 하는 할머니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자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의식, 개인의 영들을 가졌기 때문에 사세는.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뜯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자의식을 가졌다고 해도 이것을 나를 운전하는 그 주인공은 누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절대자다 아니다. 아니다. 무의야 자동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인과의 이치예요. 조건이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화가 날만한 하면 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내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화 날만한 하니까 몸에서 반응을 한 거거든요. 배고프어서 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화를 내면 안 돼. 배고픈 거는 알아야 돼. 이렇게 학습을 했어.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요, 나 싫어. 안 해. 나 진짜 딱 질색이야. 이거를 엄마는 이거를 사랑받으려고 그러는지 진짜 싫은지 이거를 엄마는 알잖아. 은수씨 그러죠? 엄마는 아빠들은 대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잘 못 읽더라고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는 그 분신으로 느끼기 때문에 더 감이 빠른 것 같아 엄마들이. 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형성되면은 어떤 이런 파도도 일어나고 이런 모양으로도 저는요 조건이 형성되어서 제가 이렇게 태어났네요. 저는 이마도 볼록 나오고 조건이 형성되니까 이마가 전부 빠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더 없어지고 제가 얼굴에 이마만 보이네. 이것도 제가 이제 늙을 조건이 형성되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이마 좀 덜 벗기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어서 머리가 몇 개 나더라고요. 이게 심신작용을 따라서 조금 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아니겠어요? 안 씻고 싶어도 한 번 더 씻고 그러면 안 발라고 싶어도 한 번 더 바르고 이게 다 뭐냐? 내가 심신작용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거죠. 그리고 우울해져. 이제 날씨가 이러고 하면 아무도 아니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 하고 탁 털고 나가면 또 나가서 햇빛 보면 더 좋아져. 이렇게 되거든요. 자, 조건이 형성되어서 우울함도 일어나고 잠도 안 오고 불안함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인과이치예요. 인과이치. 네. 그래서 참달, 아까 대종사 이게 천덕법문에 보면 참달에 비유해서 참달, 즉 나의 성품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물들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바다신경에서 물, 공에 비유를 했어요. 색, 즉, 시, 공. 파도가 물이다. 공에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아. 1분에 5만 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조건이 형성되면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허리도 틀림없이 일천강에 그대로 다 비추어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죠? 파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과 파도는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자, 번뇌즉 보리라고 여러분 불가에 가면은 어떤 스님한테 좋은 본문 하나 써주십시오. 번뇌즉 보리, 색즉 시공 그런 거 써주면 다 갖다만 놓고 그 연말을 안 해. 여러분 물은 고요한 나의 그 성품짜리 청정한 자성짜리라고 한다면 파도는 그것이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서 여러 모양으로 화라는 파도로도 일어나고 슬픔이라는 파도도 일어나고 기쁨이라는 파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라는 파도 내가 좋아하는 파도 일어나면은 좋아해. 거기에 또 좋아해버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막 그런 파도가 일어나면 우울, 짜증 이런 거 분노 이거 몸에서 지금 반응이거든. 어떤 현상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면은 아주 그냥 흉보고 싫어하고 나를 자책하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조건 따라서 어떤 조건이 일어나서 몸에서 이런 반응으로 내가 이런 말이 튀어나왔네 하고 자기를 비춰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빨간색 물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떨어뜨리면 뭐예요? 빨간 물이 돼요. 파란색 물감을 떨어뜨리면 파란 물이에요. 그런데 빨간색이라는 색깔을 다 뽑아내버려. 파란색이라는 색깔을 다 뽑아내버리면 뭐만 남아?
얼마나. 그러니까 빨간 물, 파란 물 이름만 각각 다를 뿐이지 결국 그것이 다 물이잖아요. 밀가루로 5만 가지 다 만들 수 있어도 원재료는 밀가루예요. 흙으로 5만 가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은 흙이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내 그 운전수 성품과 내 48짜리 운전하는 성품과 나타난 나의 오만 생각들이 조건 따라서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산 통도사 혹시 가보신 분? 다 가보셨죠? 가보시면 그 일주문에 뭐라고 써있어요? 불이문. 그리고 성철 스님이 삼천배하고 길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 문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 못 알아보고 이 말. 길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 성품자리가 길이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없다고 했죠? 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 삼천배 해가지고 그 말을 알려줘도 이 못 알아들어 우리는 그 말. 자 여러분 평화롭고 고요하고 맑고 청정하고 시끄럽고 화나고 짜증나고 찌찌찌찌 나는 소리 이게 자 맑고 고요하고 고요함도 없는 이 물과 찌찌찌찌 막 보면 이런 소리 이 파도야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네? 하나. 머리로만 하나죠 내가 좋아하는 소리는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소리는 그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해요 싫어하는 소리 머리로는 둘이 아는 줄 알아 파도는 둘인 줄 아는데 항상 평화로운 맑고 바닷물이요 한 번씩 난리를 쳐야지 이 건강해진다 네? 그러니까 이 몸도 한 번씩 그냥 한번 아파야 아이들도 큰다고 하잖아요 네? 한번 난리를 쳐야지 그러니까 난리라는 게 뭐냐면 난리를 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친 난리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것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속아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 못 살게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마음 공부는 네? 그러니까 평화로움과 시끄러움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평화로움과 시끄러움은 하나요. 파도와 물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요. 평화로움과 시끄러움은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죠 예. 네. 야, 여러분들 행복을 원하죠? 행복과 불행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행복하면 행복이라는 것에 딱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운전수는 어디 잡을 수도 없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5만 가지로 다 변할 수 있는 거고 불행이라는 것은 불행이 안 가는 불행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러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냥 빨간물, 파란물, 여러 가지 온갖 밀가루, 뭘로 나타난 이 모양일 뿐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대로 가려고 해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남편도 자기 틀에다 넣어놓고 보려고 하고 자식도 틀에다 넣고 보려고 하고 심지어 나도 내 틀에다 넣고 나를 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참사람 없는 감옥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사실. 야 오늘 중요한 이야기 이거 갖고 가야 돼요. 오직 나 한번 따라서 오직 아이고 오직 나의 생각 속에서 불로 갈라놓았을 뿐이다. 오직 내 생각 속에서 불로 갈라놓았을 뿐이에요. 인지하고 나하고 육신의 전부 다 해부해보면 지수합풍으로 똑같아요. 인지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인지하고 나하고 성품을 보면은 근도 생각 없이 똑같아요. 인지 성품이나 나의 운전수랑 똑같아요. 단지 인지는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인지가 변하는 변화의 색깔과 내가 변하는 변화의 색깔이 다를 뿐이야. 그렇죠? 네. 자, 그 생각만
조금만 놓아버린다면은 감정이 어디 있으며 판단이 어디 있으며 생사가 어디 있겠냐. 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생사도.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영원히 살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그 성품 그 자리는요, 모양도 색깔도 형체도 방향도 허공에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조작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상인 나의 분별심, 나의 고정관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기 인격을 만든다고 착각해. 그거는 인격을 만들어가는 이 인격은 보이는 세계, 유의법의 세계에서 자기 인격을 만든다라고 착각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경계를 큰 경계 당하잖아요. 그러면 탁 무너져 버려요. 어떤 틀로 그냥 눌러놓는 격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상인 내 고정관념, 내 분별심 이걸로는 절대로 이게 내 사주팔자를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아까 천도법문에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그렇죠?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교당을 다니느냐? 천업을 돌파하기 위해서 교당 다니거든요. 천업을. 그리고 천도는 언제 받아야 되냐? 죽어서 안 받는 거예요. 열반은 언제 가야 되느냐? 지금 천도 받아야 돼. 지금 좋아져야 된다. 열반은 평안함이거든. 지금 평안해야 돼. 죽어서 가는 거 아니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언제. 그러니까 지금 천도 받고 지금 열반에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시간 열반에 드셔야 돼요. 이 시간 열반에 드신다는 거는 뭐냐? 고정관념으로 내가 교무님을 봐야지 하지 말고 자기가 없어지고 그냥 교무님을 봐요. 이게 열반이에요. 그러면 천도 받는 거예요. 좋아져. 이 법문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천업자유는 대종사님께서 천도법문에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딱 이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해봤거든요. 순간, 딱 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에 시비 걸지 말자. 제가 이것이 1년 공부 표준입니다. 특신급 신영업지 말며 6조의 대자남하고 다른 타인하고 관계에서는 신용을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운영을 해서 잘 지키는데 제 스스로에게 저는 공부를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안 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 하라니까 누구 교당에 내라고 안 내도 상관없어요. 내가 교당을 다니면서 이 시간에 차라리 누워서 잠이나 자고 저 어디랑 가지. 이걸 하라는 거는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내가 변화돼.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나와의 그 약속을 내 신용업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 표준을 잡았어요. 일어나는 생각에 내가 신경을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나는 생각은 1분에 5만 번 이상 계속 일어나요. 생각은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 일어나. 그런데 일어나는 생각에 아산인 내가 나의 고정관념, 내가 좋은 방향으로 자꾸 틀고 가려고 내가 거기다가 시비를 걸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28일째 해보니까 하루에 5번도 챙기고 7번도 챙기고 또 여기 무념은 또 보니까 뭐 3번도 챙기고 어떤 때는 무념을 5번도 챙겼어.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가지고 여기 그 계문대조에서 해보니까 내가 이번 달에 몇 번을 마음을 유념을 했구나, 챙겼구나, 아니면 몇 번을 내가 못 챙기고 또 습관대로 갔구나. 그것이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만 해도 돼요. 안 하면 제가 혼자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남편도 자식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거든. 나 천당 가고 싶은데 나 천당 보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내가 가야 되거든. 나 지옥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욕 공부를 해서 욕 공부. 어떤 분이 막 그 욕을 해요. 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성직자가 욕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도
저한테도 욕을 좀 했다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했다라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그것도 성직자가 욕에 이 마음이 딱 들어요. 저한테도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미국 이전에 저한테 욕을 했다라는 그 욕을 했다라는 그 마음이 딱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어떻게 마음이 또 시비를 어떻게 거느냐면 저만 욕한 게 아니라 B라는 사람한테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B라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만 욕한 게 아니라 너한테도 욕을 했대. 지원군을 아니 제가 그러더라니까 지원군을 제가 그러니까 조금 나아요. 조금 나아. 조금 좋아져. 그리고 욕했다는 사람하고 같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성직자가 그럴 수가 하니까 조금 더 시원해져. 아이고 저녁에 보니까 몇 번을 제가 속았네 무념을 시비 걸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딱 아침에 선을하고 여러분들 기도문 명단 다 읽어주잖아요. 딱 앉아서 이제 하고 요가 명상을 하는데 그래 이 파도라는 것은 욕도 파도잖아요. 욕도 파도죠.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야. 그러면 사랑해 그 말은 좋은 말이고 뭐 어떤 욕은 나쁜 욕이 아니잖아. 그 말이야. 말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을 뿐인데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말 끝에 새끼 붙이더만. 그래서 저는 그 소리도 굉장히 거슬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거슬려요. 그냥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욕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욕이라는 것을 제가 딱 나쁘게 생각을 했어. 내가 어떤 욕은 나쁘다라는 것을 내가 속았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말을 나한테 너 좋아해 하는 표현이랑 똑같이 했을 뿐이야 하고 그런 건데 내가 괜히 거기에 속았네 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 옆에 갔는데도 그분 그 교무님 옆에 가서도 전혀 그 감정이 내 마음에서 쉬어버리니까 그 감정이 안 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니 당연히 일어난다. 문제는 뭐냐면 내 경험, 내 알고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문제도 완벽하게 그 분별심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완벽한 해결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아까 그랬죠. 일어나는 그 생각에 시비를 걸지 말아야 돼.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생각으로 마음 공부는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생각은 일어나는 거고 여기라는 것도 그냥 감정 따라 나타나는 색깔이네 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돼요. 그러는데 제일 참 많이 속는 것이 또 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 제가 해보니까 우울한 마음이 저도 들어요. 그 다음에 몸이 쑤시요. 저는 몸이 잘 쑤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천근만근이요. 근데 이럴 때는 이것이 가뜩 잘못하면은 이게 그 운전수가 운전을 못하고는 그 쑤심이다, 우울하다라는 감정이 운전을 하려고 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많이 속아. 그러니까 이 그 몸의 변화가 마음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가요? 몸이 막 그 건강할 때는 힘도 나고 막 하고 싶은 마음도 나는데 막 아프고 그러면은 그러지 않던가요? 마음이 가라앉고. 예? 진짜 그러죠. 그래서 그 생각은 어느 정도 조절이 저는 돼요. 시비 걸지 말라 해서 안 될 때도 있고 지금도 공부하는 중이지만 그런데 육신을 제가 해탈했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그래서 어떤 교우님께서 그 설교 시간에 이 천도법문을 그렇게 하고 해서 교도님들이 그냥 감동을 얻고 많이 그러긴 했는데 본인이 암 걸려서 5년 남았다고 하니까 딱 안 죽고 싶더래요. 그리고 당신을 딱 보니까 내가 머리로는 해결됐는데 진짜 내가 죽음에 대한 육신을 벗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탈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대명사님께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음을 염두에 잊지 말라는 말씀에 정신이 바짝 차리고 내가 이때부터다 하고 그 5년 그동안 생사 공부를 그때 제대로 했다고요. 암 걸려서. 그래서 열반하시기 암이 다 정신 있게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자기 육신을 그 완전하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벗어난다라는 거. 그 이제 육신이 아프면 그 감정한테 속아버리고 온전히 감정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아까 여성들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자기의 분신으로 생각하면서 그 자식의 불성을 못 보고 완전체로 못 보고 그냥 나의 어떤 그 조종사로 보기가 참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나이만큼 가장 배신을 안 했잖아요. 배신을 자식도 남편도 그 누구도 친구도 누구도 보다도 이 육신은 그래도 이 나의 운전 성품을 내 생각을 이렇게 가는데 제일 배신을 안 했어. 그러니까 정이 어째요? 들 대로 들었죠. 이 육신이 정이 들 대로 들었다고. 그러니까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고 했잖아요. 또닥또닥 해주고 또 고치고 물들이고 그럼 얼마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정이 들 대로 들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늙음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병들면 마음까지 무례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생사도 한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고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천도본문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죽은 후에 진짜 태어난가? 나 90%는 믿거든요. 나머지 10%는 못 믿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교무님 머리로는 육신의 이별이 다 되는데 내가 진짜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 얘기가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여기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남은 생 지금 말고 남은 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각이나 모든 거 다 말고 오늘 결론입니다. 역으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 더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 육신의 병도 더 없어지고 마음의 병도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그 나는 죽지 않아. 나의 성품은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는 그 생각. 언제 일어나는 생각이죠? 지금 일어나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에 시비를 걸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육신도요. 어떻게 되느냐면 생각이 시비 걸면은 육신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과학적이에요. 긴장을 하게 되면 에너지 흐름이 안 돼. 에너지 흐름이 안 되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면 약 먹고 병원 가야 돼. 이겁니다. 긴장을 빼야 돼. 그러려면은 일어나는 그 생각, 살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파도가 잠자면은 달이 나타나죠. 허공처럼 텅 빈 마음.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운전을 해서 내가 어떤 파도가 불어도 뭐 지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연송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 말에 안 속아. 그 파도에 안 속고 그냥 빨간 물이 들어도 파란 물이 들어도 물은 물이래.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 나라는 이 영혼이라는 거, 이 나를 운전하는 운전수는 절대 죽음이 없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런 색깔 저런 색깔을 구분하지 말고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면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서 그것이 천도요 그것이 해탈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